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주의 짐을 벗으나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현재 상황 때문에 믿음이 나태해지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여 믿음의 성장보다는 퇴보하는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불신앙과 제약 때문에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 나라는 안정기를 찾았다 했는데 다시 수도권에서 확산되며 교회들이 확산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경제의 각 분야는 위축과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한 걸음 더욱 성숙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때문에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젠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서로 합치하며 새로운 가치로 역동성 있는 국회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세심히 살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모든 모임과 사역들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누려온 일상생활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여 예정된 많은 사업과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가 빨리 조기에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징교하며 주님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우들에게는 치유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날마다 솟는 새 힘과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과 이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각절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비밀을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빈잔을 채우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의 수고를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9절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120면에 있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죠? 네, 또 한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 조바심이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남자는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입대 후 군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일상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의 생명력은 이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수시로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고 전투에 투입된 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직분받고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인은 많으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예배를 드리는 분은 많으나 예수님의 제자는 적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나요? 혼자서 모든 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도, 많이 공부하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 할례에 대해서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에 할례를 거행하지요. 이것은 그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의식인데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자랑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학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먼저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서 겉모양으로는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확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면적 유대인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속사람이 유대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 그 행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진정한 유대인으로 변화되어 유대인답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사를 비롯한 재직이란 직분도 받았습니다. 성수주일도 하고요, 교회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이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여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하나는 신령한 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과거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도 한번 성령을 체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성령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과거의 자아, 곧 육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거나 율법을 받았거나 몸의 할례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할례가 없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져서 그 은혜 속에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로만 머물지 말고 이제 진정 보이지 않는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값싼 은혜란 마치 시장 바닥에서 헐값에 팔리는 고물처럼 교회 창고에서 싸게 팔려나가는 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금을 내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성금을 내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금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은혜인데, 문제는 회개도 없이 사죄를 선포하고 신앙의 고백이 없이 성만찬을 베풀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모두 싸구려 은혜라고 한 거예요. 반면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값진 은혜를 말합니다.
이는 가장 귀한 진주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소명을 가리킨 거죠. 곧 애써 구하고 두드려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거나 말거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그 은혜에 응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 있는 곳, 사는 곳 어디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결코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곧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한 명의 제자를 찾으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양보다는 질, 겉모양보다는 본질을 추구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있는 소수를 갈망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한순간 돌변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며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귀한 기적과 권능과 교훈과 신비함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 하여금 단순히 기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6절, 27절 각각 한 번씩 두 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제자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자신의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10계명을 어기게 하는 분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뜨리시는 분입니까? 여기서 왜 그들을 미워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셈족 계통의 언어의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장법. 그러니까 논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짙고 온전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그 밖의 사람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베푸는 배타적인 사랑은 그 밖의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심리적인 그 마음이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의 수많은 삶의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이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해서 그것을 떠났지요. 그리고 그 후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여 그곳에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방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같은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향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을 받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릴 곳으로 떠납니다. 불과 나무도 준비하여 갔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도 없는 사람처럼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그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컸을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이삭보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보다 그 이삭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소중했던 거예요. 1944년 순교의 짐을 대신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 자랑, 여러분 다 들어 아실 겁니다. 당시 일본이 그를 신사참배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용한 것이 그의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80이 넘으신 어머니, 아내, 그리고 4남 1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노모와 아내와 그 자녀들을 미워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3남, 셋째 아들인 주영애 장로님의 아들이 지금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에게는 과거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순교자, 그
그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멸관을 쓰셨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남은 가족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택에서 쫓겨나 그 추운 겨울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남겨진 가족들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사한 다음 몇 년 뒤에 그의 부인 오정모 사모님마저 돌아가시자 남겨진 자녀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답니다. 어린 주승중 목사님은 이런 사실을 어른들에게 들으면서 마음속에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와 우러러 보는데 막상 그의 손자는 그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 목사님에게는 육신의 가족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5대지인데요. 첫째 대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눈물로써 자신의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교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길이었어요. 진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언젠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받는답니다. 그것은 당신 이제부터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하고 대답하면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류,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세계 어딘가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대신 세례를 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앉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저것 포기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대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어떤 대가도 필요 없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에 이제는 결과가 요구되는 거예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남에게 손을 벌려 구걸하며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인데 첫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죠.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망대를 세울 때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만 놓고 위에 아무것도 쌓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기초 놨지? 왜 거기서 끝났지? 비웃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기초 위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집을 지어야 합니까? 어떤 집을 지어야 합니까? 환난 날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더하라는 것은 보충하라, 그 위에 쌓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라는 기둥을 세우고요,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우고 그 지식 위에 절제라는 기와를 올리고 인내라고 하는 문도 달아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커튼을 달고 우애라고 하는 소파도 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식탁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쌓이고 덕을 더할 때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이기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대가입니다. 그 누구도 이 대가, 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에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전쟁 비유입니다. 전쟁 비유,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1만 명의 군인을 가진 왕에게 2만 명의 군인을 가진 왕이 쳐들어온다면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1만 대 2만 싸움. 나는 군사가 겨우 만인데 적은 2만이야. 싸워서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빨리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쟁이요, 싸움이에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때 갈등이 불가피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만 명의 군인들이 2만 명의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사탄과의 싸움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사탄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힘센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상대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의지하는 내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내려놓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듯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35절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집만 짓다가만 집이 되거나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이 된다면 그것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려져요. 우리 신앙이나 우리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인으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신앙의 대가를 반드시 제대로 지불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고함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더 이상 교인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부분을 부르셔서 제자 삼기 원하시는데 때로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싫다고 적당히 교회 밟고 오가는 교인의 수준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 위에 성령 안에서 귀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셨사오니 이 집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짓다만 집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인생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지고 만다 했사오니 결코 버려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 영적 상태가 참 어리석다는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 자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결코 교인이 아닌 제자들이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는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에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는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들은 간소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코 마음 편하지 않은 날을 살아온 것이 벌써 5개월여 어느덧 6월 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땀나고 힘든 계절인데 마스크까지 쓰고 우리 생활 환경을 이게 움직이다 보니 참 거칠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본연에 할 수 있는 일들 조심조심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맞아 지키고 있는데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 귀한 조국이 있기 위해서 그들도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생명이었을 텐데 그 생명을 초계같이 나라를 위해서 바친 순국 선열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안에서 잘 살고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나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혼란한 이 시기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 깃든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그 일부분을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와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에 참여하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 드리되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되 풍성하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드린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왕 권사님께서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좀 우리 삶이 좀 안정화되나 보다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확산 추세입니다. 4월 말 5월 초 한 주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이쪽 저쪽에서 확산되었던 것이 지금 전국 각지, 특별히 수도권에 많이 퍼지는데, 특별히 그 매개체로서 부천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부, 제주도 여행이나 인천에 있는 교회 연합체들이, 개척교회 연합체들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확산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우리 긴장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물러서진 않는구나 깨닫고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여행 중에 여러 날 동안 동고동락하거나 장시간의 성경 공부, 부흥의 시간 길게 가지고 또 찬양도 더 그렇게 하고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우리까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 가운데서도 혹시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어디 계셔야 돼요? 그 증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댁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교회 나오고 싶어도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 교회에 오실 때 입구에서 꼭 발열 체크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 시간 몇 시간이에요? 1시간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안전 조치하고 하면 예배드리 있는 것만큼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예배드리면서도 이 성도교회 예배당 안에서 내가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안식 누리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꼭 절차 따라서 협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좀 안정이 되는 듯 싶어서 금요기도에는 주간 보소와 기도 시간, 찬송 시간을 넣었는데, 지난주 이렇게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조금 또 미뤄야 되겠다 싶어서 또 뺐습니다. 근데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별 특송이나 이런 순서는 안 넣더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공적 예배 조금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 위해서 여전히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신체적, 물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국내적으로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또 직장인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았는데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전혀 안보의 위협 없이 잘 사는 나라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평화 통일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 이제 6개월 다 지났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나눠서 볼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 꼭 6개월 동안의 정기구독 신청해 주셔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남부 2구역에 사시던 그야말로 혼자 계시던 우리 남영길 성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도 없이 혼자 계시다가 어떻게 막내 아들에게만 연락돼서 그냥 조문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다음 날 그냥 장례 절차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얼마 전까지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이신데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기초 하나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기초에 아름다운 믿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든지 대가도 치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